A.J. 토저 목사님께서 그의 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에서 써놓으신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10분짜리 설교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진리를 캡슐의 형태로 원한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어라. 영상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원한다면 영상을 많이 사용하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면 유머를 많이 섞으라. 드라마를 통해 종교적 교훈을 얻기 원한다면 또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메시지는 동일해야 하지만 방법은 바뀔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그럼 그래야지라는 이 의견에 공감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토저 목사가 이 혼잡한 세대에서 목사들과 교인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타협에 관한 경고 글로 적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의 설교를 원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토저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전달되는 스토리텔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최상의 언어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목사들일 텐데 역량에 따라서 잘 전달되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만큼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토저 목사님의 원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일지라도 그 진정한 뜻이 소통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이 경청이라는 한자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인자를 향해서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앞으로 다가가서 귀와 그리고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청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해 보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마음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처럼 정말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 그것을 이제 경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결국은 설교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공히 다 통용되는 진리이기도 하겠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덴젤 워싱턴, 그는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영화, 대본이 주어지면 나는 최소한 50번을 읽는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후부터 그 말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주어진 본문을 50번씩 읽는가? 이제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여러 번 이제 읽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말씀 외에 부차적인 것을 떠올리거든요. 문화적인 방법을 동원해 볼까? 인문학적인 자료들을 적재적소에 좀 넣어 볼까? 그래서 그림도 사용하고 음악도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쪽으로 많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속으로 이렇게 깊게 침잠하기보다는 자꾸 말씀 외적인 요소를 더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도 해서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참 이 말씀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부산하게 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과 침묵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나눕니다. 경청이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경청은 너무 분명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한다는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주신 본문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도 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벽이 느껴지는 경우 있습니다. 소위 먹통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생각해 보면 그 서로 통하지 않는 것. 내가 A를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B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대부분 그 이유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을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데 저도 잘 그럴 때가 있거든요. 미리 지레짐작이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알고 이제 그 말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히 그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방 잊혀져 버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뇌공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뭐랄까 뇌 메커니즘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뇌는 1분에 200단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또 듣는 것은 그것은 4배인 800단어를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내 뇌의 역량의 4분의 1만 사용해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과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영락없이 그랬거든요.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을 전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비유로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듣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시간 낭비라서 그냥 안 하는 것이 더 현명하죠.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죠.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큰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그에 따른 결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의 환경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저 네 종류의 밭은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땅을 잘 고른 후에 그 위에 씨를 뿌려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척박한 지형입니다. 거기가 다 바위 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바위가 많은 산지를 계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농경지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본즉슨 거기로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가 보면 이렇게 멀쩡했던 땅도 길가처럼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라갈수록 흙이 얇아지니까 바위가 점점 더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돌밭이 되는 거죠. 또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단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농부가 미처 거기까지 손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맞아 황폐한 것처럼 뭐가 가득 있게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땅이라 하면 그 모든 것에서 비가 내리면서 막 갑자기 이제 그 흙이 가득 쌓이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곳은 수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씨가 그곳에 골고루 뿌려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좋은 땅에만 다 이렇게 해놓은 후에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당연히 결실 맺을 것은 너무 뻔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땅이든지 그게 길가든지 바위든지 가시떨기든지 일단 씨는 뿌려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에 매일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내 심령 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목사인 저로서도 좋은 땅이라고만은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 예수께서 앞절에서는 계속 이런 곳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뒷부분에서는 설명을 붙여주셨죠. 먼저 길가를 한번 보면요. 5절과 12절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면 아무리 길가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건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뺏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일지라도 그 구원이 헛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거듭남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건짐을 입는다는 거거든요. 뭐 병이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락에 빠져 있든 어쨌든 이렇게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을 기필코 막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뭔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럼요.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거든요. 이 말씀처럼 사단이 뭐 커다란 일로 우리를 어떻게 빠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떼어놓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벌이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바위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6절과 13절이죠.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라는 건데 뭐 우리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믿다가도 어느 날 또 믿음이 언제 있었던가 싶은 때 있잖아요. 사실 모든 작물은 뿌리가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습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습기는 뭐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씨앗이 내려서 뿌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 습기,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자랄 때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흔들리죠, 믿음이. 그래서 참 스스로도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죠. 세 번째로 가시떨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7절과 14절이죠.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같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 보면 무슨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도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잔디밭이었습니다. 그 잔디가 파랗고 예쁘게 아주 예쁘게 자라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이제 딸네 집에 갔을 때 이제 잔디밭에 뭐 이상한 잡초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냥 얼핏 눈으로 보기에는 그 잡초도 그렇게 밉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잔디하고는 다르지만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그 잡초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렇게는 잘 몰랐는데 그걸 다 캐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사실 굉장히 놀랬고 지금까지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그걸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깊게 그 잔디의 뿌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엉켜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게 잔디의 뿌리와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자라지 못하도록 마구 헤집어 놓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이런 것이구나. 이 잔디를 해치도록 들어와서 함께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였구나라는 게 이제 이번에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뭔가 나로 하여금 함께 자랄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잡초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결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충실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딸네 집의 옆집에는 참 예쁘고 고르게 잔디밭이 자라고 있었는데 저렇게 가꾸기까지는 엄청난 수고가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렇게 푸르고 예쁘려면 우리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나무는 지키고 인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있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여기서 가시가 함께 자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자라는 가시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또 친절하게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시가 하나는 이생의 염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생의 염려가 생기면 삶이 이제 여러 가지죠.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뭐 친구들이나 뭐 또 지인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에요. 참 인생은 끝도 없이 문제가 연속이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대부분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너무 없거나 아니면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나 봅니다. 잠언서 30장 8절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자인 솔로몬이 말을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수긍할 만한 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요, 너무 가난하거나 아니면 너무 뭐가 많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을 얘기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써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잘 듣는 게 우선이죠. 경청. 그리고 그다음엔 듣는 것을 지키는 것이고요. 지키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으나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100배의 결실까지 맺을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들음이 남달라야 한다는 거죠.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께서 외치셨을 때 그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만큼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뭐 유튜브 동영상에 너무 많은 목사들의 말씀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듣는 일에는 굉장히 익숙하죠. 특히 동영상으로 보는 일에 또 더 그 일을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히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바라보면서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훈련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기대 심리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 말씀은 홍수처럼 많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듣지 못해서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많이 듣습니다. 근데 들은 만큼 지켜지지는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으라는 말씀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는 거죠. 정말 경청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었을 때 그 들은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데요. 가장 딜레마를 가진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마르트가 말했죠.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 그리고 또 전할 수 없다는 불가능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인간의 언어로는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한다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는 하나, 그렇지만 말씀이라는 건 그 목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두려운 작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목사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정작 풍성한 가운데서도 그 바닷물 속에 있으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름이 많다고 한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로 이렇게 천착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목마름이 많은 사람, 그러한 확률이 많은 사람이 목사이기도 하죠. 또한 목사에게는 이제 또 딜레마가 있는데요. 목사가 사랑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사랑으로 하나로 사실 딱 떨어지잖아요. 또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포기하라고 하시고요. 또 힘들어도 잘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목사의 삶에서 잘 지켜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갈 수가 없죠. 특별히 요새같이 나라가 혼란한 때에는 뭐 정치적이진 않아도 어쨌든 뭔가의 솔루션을 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목사로서의 그 해야 할 일에 대한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기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목사들은 이제 말씀을 듣는 대상의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설교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바람 굉장히 고귀하고 참 맞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복음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게 또 꼭 신학적이기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되 뭐 유머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언어는 정제된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또 지루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사항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투가 이제 경박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진중하기만 해서도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자꾸 본질 떠나서 본질 외의 것을 신경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적용해 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것은 이제 목사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이제 오늘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신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또 나름 또 잘못 듣기도 하고 잘못 적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씨는 뿌려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때로는 뭐 주저앉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들을 귀가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외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들을 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으면, 또 오늘도 씨는 뿌려지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길가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가시떨기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소망을 가집니다. 또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죠. 어느덧 2024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은 빨리 흐른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배로 빨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느낌이겠죠. 2025년을 이제 뭐 한 사흘 남겨두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솔로몬이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기대를 갖고
또 새로운 날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작정합니다. 잘 믿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또 우리의 작정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씨를 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에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돌아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땅이 이게 척박한 땅이어서 좋은 땅에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이 길가도 되고 또 길가가 다시 좋은 땅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의 심령도 때로는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기도 하고 막 이생의 염려와 또 뭐 향락에 또 눌려서 그렇게 막 가시와 함께 자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 이렇게 뒤죽박죽일 때가 있었죠. 또 마음에는 원이로되 사탄의 작은 술수에도 넘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씨를 뿌려주시며 그 안에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비록 우리는 결실도 별로 없고 또 그럭저럭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잃지 않으시고 여전히 씨를 뿌려주시기 때문에 내년 2025년 또 한번 기대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나 바위나 뭐 가시떨기에 있다라고 하면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아마도 하나님이시겠죠.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옳은 길에 서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자식보다 더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 삶이 즐겁습니까? 뭐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2024년을 보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잘 이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씨를 뿌려주시니 또 내년에는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마태와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는 그냥 100배만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의 이제 그 뭐 바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100배의 결실을 우리 삶에서 맺을 수 있는 그런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씨앗은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제대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로 인한 경이함, 기이함을 맛볼 수 있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어느덧 2024년이 지나가는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생의 염려와 또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고 또 사탄의 술수에 넘어졌고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끝자락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씨앗을 뿌려주셨으니 이제 2025년에는 참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오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하셔서 좋은 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